경찰의 과잉 진압 행위로 숨지면서 미국 전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했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우리 시간 지난 6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보다 한 열흘 전 5월 25일에 자가용을 타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위조 지폐범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게 되어 경찰관들에게 이 사람이 체포되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는 이 플로이드의 목을 8분 46초간이나 누르고 있었습니다. 플로이드는 저를 죽이지 말아달라, 지금 숨을 더 이상 못 쉬겠다라고 외쳤지만 경찰의 진압은 계속되었죠. 보고 있던 시민들이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과정이 핸드폰에 촬영이 되어서 전 세계로 타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반응이 커지면서 미국의 모든 50개 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인들은 미국 경찰의 이 과잉 진압을 규탄하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행동으로 오른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구장에서도 야구장에서도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의 정치인들, 특히 교황까지도 무릎을 꿇고 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행동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겠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미성년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 노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우리 안에 차별이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소외감을 느끼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모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은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굉장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앞서 보았던 4장에서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를 간파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이 율법사를 시험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네가 암송하는 구절을 한번 외워볼래?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평소에 그가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의기양양하게 속으로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옳거니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공부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자기 전공 과목 아닙니까?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 그가 대답하기를, 네,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습니다. 아주 뻐기듯이 말입니다. 잘난 척하면서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 잘했구나, 정답이다. 그런데 그것을 행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가르침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요, 이에 질세라 율법교사가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번에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해요. 오늘 성경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습니다. 누가 그럼 내 이웃입니까? 요거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요. 그냥 그 앞에까지만 하고 옳다, 잘했다,
하고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으련만 또 다시 물었던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 속에 어떤 속마음이 들어있겠습니까? 혹시요? 아니 내가 그것도 모르고 질문할까 봐요. 내가 이웃들에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나를 잘 모르시나 본데 내가 그래도 사회생활은 잘하는 편입니다.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내 제자들을 얼마나 내가 잘 대해주는데. 그리고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이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존경도 받고 돈도 받는 일이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율법을 자주 어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율법 교사의 대답, 이것은 옳다구나, 잘한 거다, 내가 판정수로 이겼다,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 대답 대신 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누가복음에만 있는 누가복음 특수 자료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아마 폭압적인 경찰에 눌려서 숨도 못 쉬겠다, 살려달라 외쳤던 플로이드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살려달라, 있는 힘을 다해서 나 좀 도와달라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가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뻔한 대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나 그의 옆에 함께 왔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야 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딱 꼬집어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영 개운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저 위쪽에서부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방으로 나뉘고요.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는 베레아 지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일컬어서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끼어 있는 혓바닥 같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구다 사람의 땅이라면서 무시합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외국인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고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주 경멸적인 단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전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아주 특별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본국 사람들을 피정복국으로 데리고 오고요. 또 그 사람들을 자기 본국으로 데려가서 혼혈 민족을 만드는, 그래서 세금도 거두어들이고 통치하는 데에 수월하게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이방의 땅으로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이라는 학자가 유대인 스케치라고 하는 책에서 당시의 분위기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요,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도 이 땅을 등급을 나누는데요. 일반적으로 평범한 땅부터 성전까지 10단계로 나누어서, 10단계는 거룩한 땅이고요. 1단계는 그냥 평범한 땅인데, 이 사마리아 땅은 거기 축에도 끼지 못하는, 단계에도 들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취급했답니다. 그 땅 밖에, 팔레스타인 땅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어둠과 죽음에 속해 있고, 거기에 먼지 하나, 흙 한 점도 마찬가지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런 격한 감정은 그 밖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집 사는, 옆집 사는 이방인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면 유대 여성은 그를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이 손으로 짠 우유와 그들이 만든 빵과 기름은 외부인에게는 팔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과 함께 먹어서도 안 되지요. 베드로가 혹 이것을 어기고 함께 식사를 했다가 후다닥 도망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일 유대인 집에 이방인을 초대한다면 그를 방 안에 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 물건들이나 차려놓은 밥상 위의 음식들이 부정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조리기구를 샀다면 불이나 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칼은 새로 갈아야 하고요. 고기 굽는 꼬챙이는 사용하기 전에 빨갛게 달구어야 합니다. 이방인에게 집이나 밭을 팔아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되고요. 가축을 파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배틀 짤 때 사용하는 북 있지 않습니까? 북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날실과 실실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만약에 이방인에게 바쳐진 숲에서 베온 나무로 만들었다 하는 게 알려지게 되면 그 옷감은 그냥 태워서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만 개보다도 낮은 등급으로 이방 사람들을 취급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렇겠죠? 며칠 전 뉴스에 수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짜장면을 1,000원에 팔고 있는 한 중국집 사장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끼 식사라도 저렴하게 따뜻하게 우리 노인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벌써 몇 년이나 흘렀다는 겁니다. 간혹 1,000원짜리 짜장면 싸다 그러면서 방송에 소개되는 적이 있는데요. 이 집 짜장면은요, 우리가 비싸게 사서 먹는 5,000원짜리, 6,000원짜리랑 똑같더라고요. 손님들도 감동해서요, 때로는 1,000원도 내지만 5,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어떤 분들은 더 좋은 일에 써달라 그러면서 두툼하게 봉투를 넣고 가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10수년이 흐르면서 1,000명 정도의 회원을 거느린 어엿한 봉사단체로 발전이 되었고, 이 단체를 섬기는 임원들도 60명이 훨씬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인터뷰하는데요, 노인들은 참 외롭지 않은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니라 따뜻함과 격려와 손을 잡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장면을 대접하고 손도 잡아주고 또 노래도 불러주면 참 어르신들이 좋아라 한다 하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지만 다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하겠노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강아무개 형제께서 다시 저희 교회에 며칠 전에 방문하셨어요. 몇 주 전부터 목사님 뭐 갈게요.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요. 진짜 왔어요. 중독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서 굳이 저를 만나고 밥을 한번 사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자기 인사를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도 걸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같이 밥 먹고 가라고 몇 차례 제가 불렀거든요. 또 세례도 받았고요.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노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 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제가 100번쯤 넘게 들었을걸요. 그래 또 그렇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자기를 진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참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행세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식당에 가도 내가 내 돈 내고 먹어도 저 구석에 가서 앉으라고 하고 괜히 눈치를 준다. 빨리 나갔으면 하는 그런 주인의 눈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제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밥도 사줬고요. 그날 진짜 고맙다고 손도 잡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뭐 그런 공치사를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저 밥 한번 같이 먹고요. 이야기 들어주고 커피 마시면서 동네 한 바퀴 돌아준 것 고작 몇 번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고맙게 받아들였다니 제가 더 고마울 따름이지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랬죠. 서로 경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회복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로부터 약 800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때로부터,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이 소식 듣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이요, 사도들이 그게 진짜 맞는 일인가 하고 확인하러 사마리아로 올라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교사가 잘난 척하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 사랑을 다 베풀고 충실하게 그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이 가까스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율법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끼리니까 이웃이 맞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웃이 맞습니다. 율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가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웃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웃의 범주에도 들지 않았던 멸시받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불행을 당한 유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요, 강도 만난 사람이 법적인 의미에서 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라기보다는 그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나 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희생까지를 다 포함하는 철저한 이웃사랑, 그것을 실천해라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웃의 범주에도 넣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진정한 이웃 사랑은 상호 간의 외적인 조건,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거다.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도요,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로 돌려져야 합니다. 주경학자 그리브는요, 아무도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친구입니까? 혹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율법 교사처럼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나와 무언가를 주고받을 사람, 그러면서 나에게 무언가 더 이득이 될 사람을 혹시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딱 경계를 그어놓고 선 그어놓고 이 외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헌금에도 교회 예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혹시 우리 목사님이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 채워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기들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자, 그들의 짐을 함께 저어주자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을요, 몇 분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한 번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역시 우리 장로님들은 훌륭하시더라고요. 적어도 3번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3회가 지나고 나서도 더 연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랑을 했더니 야, 니네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맞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월세도 밀리고 생활비도 막막했던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다. 상가교회들은 총회와 노회가 나서서 엄청 많이 도와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겪는 작은 교회들에게 이웃이 되어준 것이지요. 분당의 한 대형교회는요, 노회나 지역을 넘어서 처음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를 도우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져서 전국의 1000여 개 교회로 그것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탈락됐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중하게 편지가 와서 읽어보니까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상품권을 크게 몇 장 넣어서 같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나도 나중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예산이 풍족해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와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기 교단에 속한 교회들, 우리 동네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들만 이웃이겠지만 그 경계를 훨씬 더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큰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아니 평소에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큰 일은 큰 교회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 형편과 규모에 맞게 주어진 일들을 그저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뿐입니다. 큰 교회가 하는 일 우리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큰 일보다는 그래서요,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 작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말씀을 잘 찾아보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이 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이웃에게 옷을 한번 내어주는 것,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면회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해가 지고 나면
우리 교회 이 동네 주변이 아주 고요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그런데 어둡기도 합니다. 가끔 밤에 교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교회 앞으로 지나가려면 너무 어두워가지고 먼 데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두운 밤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는데, 혹시 교회의 불빛이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비추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택배 기사님들이 우편물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이 교회 앞을 지나가십니다. 시원하게 그분들에게 냉수 한 병이라도 줄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죽기 직전에 고독감에 있을 때에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라도 오십시오, 언제라도 오십시오, 와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비밀번호는 3940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 다 알려진 비밀번호 아닙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와서 이 더운 계절에 잠깐 쉬었다 가고 추운 계절에 몸을 녹이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컵라면을 산같이 쌓아놓고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먹고 가라 하면 여러분 참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빛나는 학습 공간으로 이웃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씨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인사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마을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오고 가면서 쉬고 가는 사랑방처럼 사용될 수 있으면 여러분 서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했는데요. 이 귀한 소식이 너무 신박하다고요.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이 신문에도 난 걸 봤는데요. 한 장소, 한 공간에서 6개의 교회가 한 번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9시부터 2시간 단위로 이렇게 예배를 공유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저녁 7시 타임이더라고요. 아마 서로 바꿔가면서 하겠죠. 다 우리 것, 내 것, 담벼락을 높이 쌓아두고 철조망 해고 아무도 못 오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신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차로의 어떤 개척교회는요, 자기도 개척교회지만 오후 시간은 다른 개척교회, 아직 건물을 얻지 못한 개척교회를 위해서 자기 교회 공간을 나누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여러 교회가 잠깐만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를 개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서서 큰 꿈을 품고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해서 나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배 아픈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동네에 외국 사람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섭고 낯섭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유학 가면 그렇게 사는 거고요. 내 동생도 외국에 가서 그렇게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겹게 외국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외국으로 그렇게 힘들고 낯선 곳으로 무서운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하는데 말이죠. 잠깐 갔다 오는 것은 괜찮고 그들이 여기 와서 사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까? 낯설어서 싫은 이야기입니까?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있는 외국인들 섬기는 것 얼마나 좋은 선교의 전략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선교학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선교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그들이 갈 데가 없다면,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내 주변에 이렇게 강도 만난 쓰러져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혹시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냥 무심코 지나갔다면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시거들랑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더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임의용 봉사자가 없어가지고요,
노인복지관에 발길이 뚝 끊겼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몇 사람 있던 봉사자가 뚝 끊겼다. 그래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이웃을 만들어 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 속에 강도 만나 피 흘리며 거의 죽게 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나도 힘들고 나도 죽겠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들의 이웃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보내주신 이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건강한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죽어가는, 쓰러져가는, 피 흘린 강도 많은 이웃들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